영상대로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찬양을 하셨잖아요. 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야, 얼마나 저렇게 잘하는가. 그 말 보다가 너무 은혜스럽게 믿음 가운데 한다고. 그래서 아니 마스크를 썼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느껴지는데 어떤 느낌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휘자부터 그 찬양하는 게 너무 감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눈에 보아도 풀이 잔뜩 죽은 한 젊은이, 아마 왕족에 가까운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분이 왕궁의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었던 한 젊은이가 성전을 향하여 초조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매우 불안한 듯한, 그리고 어쩌면은 절망에 가까운 그런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이기 때문입니다. 바람 부는 앞에 촛불처럼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젊은이기 때문입니다. 일촉즉발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직감하고 있는 이 젊은이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당시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낙심과 좌절, 절망 속에서,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 여차하면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고 터졌다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 앞에서 그는 성전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의 원리이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될 세 가지의 발견이고,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만남입니다. 임금이 승화라 그러죠.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시 중에 한 사람, 상선에 가까운 내시 한 명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임금의 승화 소식을 온 도성에 알립니다. 임금이 입고 있었던 윗조거리, 그것을 끝자락을 왼손에 잡고 오른손은 그 중앙을 잡아서 하늘을 향하여, 특별히 동쪽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호이, 호이, 호이. 혹은 상복 위, 상복 위, 이렇게 세 번을 외치게 됩니다. 임금에게서 떠나간 혼백이여,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그렇게 아주 구슬픈 소리이지만은 왕의 승하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요청하는 거죠. 혼이여, 떠난 혼이여, 돌아와 달라고. 그러면은 몇 번 반복하다가, 세 번씩 몇 번 반복하다가 밑에 있는 신하 또는 내시 중에 한 명에게 임금의 윗조거리를 건네줍니다. 그러면은 이 내시 중에 한 명은 이 윗조거리를 지붕 위에서 흔들어 대었던 그 윗조거리를 임금 그 시신 위에 덮어놓습니다. 혹시라도 떠난 혼이, 영혼이 그 옷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다시 임금에게 들어가게 될까봐 그렇게 5일 동안 계속하죠. 그리고 5일 동안에도 임금이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입관 절차를 시작해서 관을 만들고, 그래서 장례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5일 동안 그들이 기다리죠. 떠나간 혼백이 임금에게 다시 들어오게 될까봐 기대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내시가 지붕 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왠지 구슬픈 소리가 들리죠. 호이, 호이, 호이.
지금 유대 땅의 그 강력한 통치자였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는 16살에 왕이 되고 52년 동안이나 통치한, 사실은 굉장한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그리고 군사력의 군주적인 입장에서 막강한 화기도 만들고 새로운 발명품을 통해서 군사력을 증강시켰던 우시야, 그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로 통해서 사실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나뉘어져 있었던 나라였지만, 그러나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 살만 에셀이나 사르곤이라는 대단한 왕들,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 왕들이 일어나면서 애굽까지 침략하려고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언제인가 남유다 땅도 북이스라엘 땅도 지금 호시탐탐 노려고 거의 절망 속에 놓여져 있지만은, 남쪽 유대 땅도 이제 곧 집어삼킬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때, 그나마 왕이었던 우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 왕은 사실은 많은 백성들에게 신뢰받고 많은 백성들에게 군주로서 인기도 있었습니다. 암몬이란 나라에게 조공까지 받았고 애굽이란 나라에 그 이름이 펼쳐질 만큼 대단한 유명한 왕 우시야 왕. 그런데 그는 몰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아니, 알면서도 무시한 채 자기 이름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드릴 수 없는 향 앞에서 마치 제사상처럼 분향을 하다가 순식간에 그는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둥병을 앓고 적어도 8년 가까이 별궁에서 기거했었던 이 이사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섭정처럼 정치를 하고 있었지만은, 꽤 많은 백성들은 여전히 이 우시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침울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선지자, 바로 이사야도 이 우시야 왕이 치료될 것을,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도 문둥병자로 있었던 우시야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때 절망 속에서, 이제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누구도 찾아가려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소문 때문에, 안 그래도 가고 싶지 않던 차에 핑계거리에, 아니 변명이, 아주 적당한 변명거리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때 초췌한 발걸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던 이사야, 그가 성전에서 바라본 놀라운 환상,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깨닫고 발견해야 될 복음의 원리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가 있고 설명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지조차 모른 채로 섬기고 예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의 환상 속에 그 하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과 4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또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귀족에 가깝지만 어쩌면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짐작도 하는 이유가 이사야가 성전에 있었기 때문이고 우시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는 환상을 봅니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죠. 강력한 통치자였던 우시야, 그도 죽었다고. 아니, 그 당시에 전제 군주 국가의 왕의 손가락 하나면은 백성의 목숨을, 신하의 목숨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할 수도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이고 왕의 손입니다. 왕의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면은 온 나라 백성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통치자가 그 당시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청와대가, 백악관이, 크레물린 궁전이, 아니면은 버킹엄 궁전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의 자리가 아니라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하나님이라고. 포태동 이야기처럼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인간의 허세와 허풍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늘을 본 사람, 하늘의 환상을 본 사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욕심에 매몰되거나 자기 욕심에, 탐심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며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이 때로는 고통 속에 살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시야 순식간에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맞지? 알겠지? 인간의 모든 힘이 자기의 가진 것으로, 능력으로, 자기가 배운 것으로, 실력으로, 자기가 성취한 업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전에서 그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히 임재합니다. 언젠가 드렸죠. 어떤 분 예배를 드리다가 그 감동, 그 환상 때문에 그 옷자락 같은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자신의 경험, 간증대로 자기를 감싸는 순간에 왠지 모르게 가슴 속에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스러운 시간이 있었던 한 분의 간증이 있기도 했습니다. 성전의 옷자락, 그것은 왕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왕의 옷자락, 길면 길수록 건세가, 권력이, 영화가 대단한 것처럼 옷자락을 늘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옷자락, 이것은 화려함과 순결과 위엄, 동시에 깨끗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신부의 옷자락이 길면 길수록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분의 옷자락은 온 세상에 다 있어도 모자람이 없겠지만은 특별히 약속한 장소, 특별히 예정한 장소 성전에 그분의 옷자락이 가득히 임하는 것을 이 이사야가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옷자락입니다. 루시라는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 쫓아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보아스에게 했던 말입니다. 보아스를 향하여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보잘것없는 이방인의 모압 땅의 여자가 베들레헴까지 쫓아왔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그 곁에서 섬기기 위하여 쫓아왔는데, 내 부끄러움, 내 수치, 내 때로는 모욕감을 당할 수도 있는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그 옷자락, 그것은 바로 이 루시라는 여자가 베들레헴에 쫓아오면서 원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의 옷자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혈루증 앓았던 한 여인 12년 동안이나
그는 차마 예수님 앞에 남들처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떳떳하게 말조차 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고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간절함, 절박함, 그리고 애절함. 예수님을 이번에는 놓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많은 방해의 요소들을 뚫고 지나가면서 기어이 그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는 그 몸속에 모든 병의 근원이 떠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내 옷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아니, 수만 명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밀렸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구경꾼들로 보고 있는데 밀렸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구경꾼들이 나를 믿는 거하고 관객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하고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 손을 내밀어 내 옷을, 옷자락에 손을 내미는 거하고는 달라. 이 말씀도 드렸죠. 수백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마치 내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돌아보시는 것 느꼈던 그런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과 3절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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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보좌, 영원한 하나님의 권력,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란 말이야. 그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절망하고 싶으냐? 아니, 절망 따위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 영원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니냐? 그분은 옷자락으로 성전에 계시는 분 아니냐?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스랍이라는 천사죠. 천사의 종류는 하나는 그룹이고 그냥 그룹이 아니라 그랍이라는 그룹이고 또 하나는 스랍입니다. 그룹이라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라고 볼 수 있겠죠. 화염병과 하염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들의 그 그룹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랍세라고 합니다. 스랍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스랍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천사가 무슨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이름을 내세울 턱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아니 우리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이름 석자 때문에 분노하고 때로는 내 명예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는 우리를 향하여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고. 넌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돼 말이야. 그 2발로 그 2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 발이 무슨 더럽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곳을 가서 무슨 먼지를 뒤집어 썼다고 추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차마 부끄러운 자기의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스랍들, 천사들, 그 천사들마저도 더럽지도 않는 발을 감추고 있는, 가리고 있는 천사들. 그리고 2날개로 날고 있으면서 화답하며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Holy, holy, holy is the Lord Almighty.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The whole earth is the full of His glory.
온 땅이, 온 세상이 그분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고. 새소리를 들어도, 나무에 잎사귀 하나를 보더라도, 잡초 하나를 보더라도 그 모든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의 그 천사들의 합창 앞에서 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자, 나 자신의 잘남을 말할 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지위나 성공이나 업적을 자랑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아니 철저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티끌만한 더러움조차도 태산만한 더러움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 혹은 조상 때까지 붙어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때 온 땅에, 아니 성전의 연기가 가득히 임재하며, 세키나라는 구름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전의 문지박의 터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어찌 성전의 문지박의 터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산이 요동하고 땅이 진동할 수밖에 없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는데 어찌 세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촛불 앞에서도 작은 바람이 불면은 촛불이 흔들리는 법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는데 인간의 소리가 클 수 있어요? 인간이 그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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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봐요. 역대하 26장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의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15절 16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때 기이한 도우심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 놀라우신 변질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하는데, 우시아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한 채로 자기의 자랑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사건이죠.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무리 왕궁에서 대단한 옷을, 비단 옷을 차려입고 궁중 요리를 먹는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첫 번째죠.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이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두 번째 깨닫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는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 복음일의 만남은 내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클레이라는 그 유명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이런 것이라고. 나는 이제 죽을지도 몰라. 나 이제 큰일 났어. 죽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거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죠. 내가 죽게 되었다고. 감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죠.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 속에, 탄식 속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보는 순간에 그는 그 자리에서 어떤 대단한 능력을 얻었고 간증을 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엎드리면서 그리고 죽게 되었다라고 더 큰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 같으면 돈 벌 수 있는 굉장한 소수가 되는, 아니 정치적으로도 얼마든지 자기의 후원자가 될 수 있는 굉장한 사람을 만났는 그런 순간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물질 앞에서 그는 영적인 것을 깨닫고 있고 세속적인 것 앞에서 거룩한 것을 체험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것 앞에서도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그 물고기 물질 앞에서, 세속적인 사건 앞에서 그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 할수록 언제나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끝 사도이라고, 만삭되지 못한 인간이었고, 그러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빛 속에 비추면 비출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란 사실을, 작은 죄에서 큰 죄까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비하나 자기 학대가 아니라 이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 유명한 칼빈의 이야기대로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스랍들이 마치 화저처럼 젓가락을 가지고 숯불 가운데 하나의 숯불을, 핀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에다가 대고 있습니다. 어찌 입술만 부정하겠습니까? 어찌 입술만 죄를 졌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니까 입술로 지은 죄가 많았겠죠. 훨씬 더 컸겠죠. 그러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 중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입술만이 아니라 죄의 대변인격처럼, 대표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죄의 통로가 입이라고, 모든 악의 출입구가 입이라고.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 그 입 하는 말이 뭐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뭐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아니면 자기 자랑하고, 아니면은 거짓 일삼는 것.
요즘 자주 들어요. 제발 카톡에 메시지를 확인하고 제발 대답해주고 제발 좀 하라고. 전 듣기 싫거든요. 그 카톡에 그러면 살지 말라고. 요즘 세상에 카톡 대답 안 해주고 그 메시지 응답 안 해주면 당신 그만두라고, 그만 살지 말라고. 오늘의 세상 속에서 말이에요. 없애도 살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 교회 밖이 돌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들어보면은 그 카톡 들어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안 들어도 될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지나간 이야기가 나중에 보면은 목사님 다 해결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들끼리 카톡하는 애들 봐요. 니 뭐해? 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자. 이것도 카톡 안 들려주면은 또 계속해. 카톡. 뭐하니? 뭐하긴 뭐요? 알아서 뭐해? 만약에 그거라도 안 해주면 나갑니다. 삐쳐가지고 이재훈님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또 왜 빠져나갔는지 또 혼자 고민하죠. 얘 이 사람 상처받았지 않느냐고. SNS 봐요. 전부 다 블로그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진 올리고 음식 올리고 여행 장소 올리고 뭐죠? 자랑이죠. 입으로 하기보다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물론 자랑이죠. 알고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 결국은 입으로 짓는 죄잖아요. 요즘은 입으로보다가 손가락으로 다 치고 있고 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복음입니다. 숯을 가지고 그 입술에 찢어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게 This has touched your lips. 이게 너의 입술에 되었다고. 되는 신용이 아니라 입술에 되었습니다. Your guilt is taken away. 이제 떠나갔다고. 순식간에 없어졌다고. Your sin is atoned. 너의 죄가 이제는 다 사해졌다고. 입술의 죄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atoned, 속죄되었다. 복음이죠. 어느 날 찬송을 하다가 춤을 춰본 적이 있습니까? 내 죄가 해결되었다고, 용서받았다고.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그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면서 죄를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감격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예배하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내 속에서 죄의 무서움, 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다가 밤이 맞도록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더 이상 내세가 두려움,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으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복음이. 캘리포니아 근처에 사시는 목사님의 간증이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입이 돌아갔습니다. 간신히 LA까지 나가서 침을 받아서 몇 달 만에 입이 돌아왔는데 다시 한쪽으로 입이 또 한 번 돌아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입이 돌아가면 어떻게 설교하느냐고, 하나님 왜 이러느냐고 탄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들려준 게, 그게 네 입이냐? 네 입이야? 내 입이냐? 그래. 네 입은 네 생각, 네 말만 하는 거잖아. 내가 너의 입을 사용하게 내버려 둔 적이 있어. 너가 그걸 내 입으로 사용하게 하면은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 뒤에 깨달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진실한 목회자로 세워지게 되죠. 간증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20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 하루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 고백은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던 고백이기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서 더욱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고 너의 악이 떠나갔다고, 이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보다가 더 긴급한 말씀이 어디 있고 이 말씀보다가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음성 한 번 듣지 못했다면, 이 깨달음 하나 없었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이 아닙니까?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그 많은 섬김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 예수님 옷자락을 터치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냐고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다른 말로, 딸아, 내 모든 병에서 노여임을 당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너는 모든 죄에서 노여임을 얻었다라고, 이제는 평안히 가라. 교회 와서 돌아갈 때마다 이른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이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인데 9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어봐요. 8절부터 10절까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세 번째 신앙의 원리 또는 깨달음 또는 복음입니다. 내가 소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그래서 이 이사야 본문 6장은 위대한 장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의 깨달음과 발견과 복음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로다 죽게 되었더라고 금방 말했던 이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낼고 Whom shall I send? 누구를 보낸단 말이냐? 들으라고 한 이야기지만은 못 들은 척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노골적으로 들으라고 강구까지 하지만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회피하고 도피하는 사람들이, 변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습니다. Here I am, send me. 나를 보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세 번째 복음의 만남, 깨달음입니다. 요셉은 종처럼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다가 제수가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창세기 45장에 말하죠.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팔려서 여기 오고 끌려서 여기 오고 그래서 남의 집에 종처럼 살다가 그리고 제수처럼 감옥에서 살다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Not sold, but sent. 팔려서 왔다면 그 인생은 상품입니다. 돈의 물질적인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좌우되죠. 종입니다, 평생. 그래서 종처럼 살다가 끝났겠죠. 끌려서 왔다면 제수입니다. 그래서 제수처럼 살다가 감옥 안에서 한평생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다가 끝났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제수처럼 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
남겨둔 자, 바로 거룩한 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그는 대사가 되고,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특사가 되고,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때로는 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휴스턴까지 온 사람들, 캘리포니아에서 아니면 뉴욕에서 동부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아니 이민자로 한국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이것저것 실패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아니 때로는 꼴 보기 싫고 때로는 뭐 좋은 명분도 있겠지만은 아무 의미 없이 어쩌다가 휴스턴까지 내려와서 사는 분들,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중앙장로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없다고 눈을 들어 밭을 보는 주인의 탄식 소리를 알고 계십니까? 나와는 상관없다고, 내 책임 아니라고, 나는 이따가 갈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를 보낼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본문에 나오죠. 그래? 너가 정말 가려고 해? 가면은 그들이 너를 환영할 것 같아? 아니야.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회개할 것 같아? 아니야. 너가 일한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인정할 것 같아? 아니야. 아니라고 말이야. 너가 일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너의 희생을, 수고를 존중히 여겨주며 너의 그 헌신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리스펙트하거나 레코나이즈를 해줄 것 같아? 아니야. 그들은 오히려 너를 박해할 것이고, 그들은 오히려 눈 감긴 소경처럼, 기먹은 기머거리처럼,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마음이 우둔한 자처럼 너를 거절하고 말 거야. 아니 뭐야, 그러면 기껏 가라고 해놓고 뭐야 이거, 보내놓고 너는 고통을 당할 거야, 너는 종이 될 거야, 그 꿈을 보여줘 놓고 너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갈 거야. 뭐야 이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높이 들리신 보좌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각오해라. 가더라도 너 칭찬받지 못할 거야. 각오하고 가야 돼. 감수해야 돼. 네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건 내가 알아. 그 말입니다. 봐라. 그리고 섣불리 그들이 돌아온다고 말하는 거 믿지 말라라고, 섣불리 회개한다고 소리치는 거 믿지 말라라고. 한두 번 그랬느냐, 한두 번 쏘갔느냐. 이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할 것이며 제대로 회개하도록, 제대로 경건이 무엇인지 알게 하도록, 제대로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도록 내가 내버려 둘 거야. 언제까지요? 그들이 망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땅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온 땅이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내가 그렇게 내버려 두고 말 거야. 정신 차리도록, 제대로 내가 누군지 알도록, 제대로 믿음이 뭔지 깨닫도록, 제대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두고 볼 거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대신 내가 남겨둔 자가 있지 않느냐고. 아무리 나무를 베어도 나무 속에는 거룩한 씨가 있는 것처럼, 제라 코데시라는 거룩한 씨가 다시 새싹을 올라오게 하는 것처럼, 아무리 나무가 베어도 뿌리가 있다면 나무 위에 다시 싹이 올라오듯이 내가 거룩한 씨를 이 땅에 남겨두었다고. 그들이 내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환상을 본 이사야는 성전에서 벌떡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남은 자 중에 거룩한 씨 중에 한 사람으로 믿고 다시 희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다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일어서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언제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증언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일어서서 내가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